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은 믿는 자는 걱정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29장에서 17절 말씀인데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성령으로 영용되지 않겠느냐. 그날의 규모거리가 소리마를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금의 눈이 올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다하였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습니다. 교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요구하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28장, 29장 말씀인데 이런 고강조를 가르쳐서는 취한 자들이라고 망자들을 가르쳐서는 이제 위선자들이라고 했는데 취한 자들과 위선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대책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셔왔다고 합니다. 늘 부정적일 때마다 그리스도가 기대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계시가 나오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거 이제 다른 민족의 역사하고 다른 점입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이라는 말은 고왕국 이스라엘 같은 말이고 예루살렘의 유선자들이라는 말은 유다 왕국의 유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취하기 때문에 술에 취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지혜가 없다, 그런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욕거리고 있었죠.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것은 모두 지각이 없고 혼미하고 혼돈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를 떠난 그런 나라가 됐고 다윗의 그 정통을 받지 않은 그런 왕국이었죠. 근데 비해서 남왕조 일가는 형식상으로 굉장히 유대 종교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종교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 멀다든가 절기와 이런 걸 다 지키지만 그건 전부 다 거짓이다 이런 거. 그래서 취한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눈물 없다고 위선자인 그 남왕조에 대해서는 공허한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지혜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 지혜와 참 실제이신 어떤 분, 그런 분이 와야 된다는 데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상황은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상황에서 항상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입장에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만약 부정적인 입장만 있어가지고 망해버린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소망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망하면 모든 것이 재수 없음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자기 무능으로 돌아가니까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도우심이라는 게 평면적으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걸 못 봤으니까. 가령 현실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인격적으로 승리한 그런 모델이 있었으면
아, 내가 현실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이 참 인격이 있다. 이걸 볼 텐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 해도 결국 하나님이 언젠가 도와줄 것이다. 이 생각밖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이 부정적일수록 더 온전한 메시아, 구원할 어떤 인격이 필요하다는 데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지혜와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와 실제라고 하는가? 그리고 왜 그분이 오신 것을 그리스도가 왔다 하는가? 모든 이유가 지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와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는 한 인격으로 체현된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으로 된 그 삼위 하나님이 체현됐다는 말은 인격이 됐단 말이에요. 인격이 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이 바로 지혜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와 실제가 없어졌던 것은 다시 말하면 눈멀어지고 공허해졌던 이유는 결국 이 한 인격의 체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천국을 내가 보지 못하면 만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당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못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건 천국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봤으면 천당을 안 만들 텐데 그걸 못 보니까 천당을 만들겠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이면 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실제가 없는 공허한 생활을 해야 된 이유는 참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하지 않는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한 인격으로 체현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붙어있단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은 한 장막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 인격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화 되면 공허함이 없어지고 위선이 없어지겠어요. 위선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없으니까 위선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없으니까 의식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죠. 실제가 없으니까 공허해지게 되고 실제가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고 실제가 없으니까 못 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참선을 하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상을 놓고 가지 않는다고. 그 불상은 이건 허상이다, 이거죠. 허상이다. 이건 부처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불상을 그 사람들은 하나의 조형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어떤 걸 불교에서 누리는 그 참선의 어떤 걸 못 누린 사람들, 이 사람들 불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제 도공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된다. 꼭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면, 실제로 누려지면, 다시 말하면 체현되면, 그러면 우상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체현이 안 되면, 뭔가를 하여튼 만들어야 된다. 어떤 모양으로, 옛날에는 나무를 깎아 세운다든지, 돌을 깎아 세운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 그런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하냐. 교리를 세운다든지, 뭐, 제도를 세운다든지, 뭐, 전통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심을 가지려고. 아, 나는 정통이라든지, 나는 이런 교리를 믿고 있다든지, 나는 성경을 이렇게 믿고 있다. 이런 걸로 그걸 대체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가 없으면 공허해지고, 공허하면 우상을 만든다. 우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이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왜 실제인가? 그것은 한 인격으로 체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체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지혜다. 그러니까 술 취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 부왕조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술 취한 자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결국 지혜가 없다 이거죠. 지혜. 술이 취해놓으면 지혜가 생기겠어요. 몽롱해가지고 더운지 서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잖아요. 술이 취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어졌다. 눈 멀어졌다. 근데 남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실제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실제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허상을 섬겼다 그러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있었어요. 예, 절기도 있고 다 있었어요. 요즘 같은 뭐 주일 성수도 있고 뭐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다 있었다 이 말. 그런데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어떻게 이것이 계획될 것이며 새로워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체현돼야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마음,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것이 결국 계속에 흘러가서 예수라는 한 사람한테 이르게 되고 이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분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없이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배경이 없이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하는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배경을 따라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와 실제와 능력이신 바로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필요하고 한 인격으로 체현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냥 공허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으로 체현된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면 삼전불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처가 가운데 앉아있는 석가모니 불이에요. 화신불이거든요. 부처가 이제 성육신했다 그러거든요. 부처가 성육신. 그래서 만일에 법당이 작아가지고 적은 대웅전에서 이제 세 위를 앉히지 못할 경우에는 석가모니 불만 앉힙니다. 석가모니 불만 있어도 법신과 보신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영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하나님 위치가 더 커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위치, 아들의 위치는 그냥 작아져버리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어떤 데는 성령의 위치가 더 커져버리고 아들의 위치는 작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 분 안에 체현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분 안에 전체가 체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타나실 때 세 위가 각기 따로따로 나란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분으로 언제 나타납니다. 아버지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아들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 영으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하지 셋이 나란히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 잘못하면 세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한 분 하나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인격으로 체현된 그 아들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율격상으로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들이 중요해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한 자에 대한 그 형벌과 대책이 나왔습니다. 교만에 대한 형벌이 나왔는데 취하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면 교만해진 것 같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너무 멀어가지고 지혜가 없어지니까. 교만한 건 지혜 없는 소치잖아요. 예,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겸손한 체라도 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자기가 교만해져 버린다고 해요. 교만했다고 합니다. 술에 빠진 자의 그 모양을 쇠장에 간 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꽃이 확 피었지만 어느 날 보면 막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세나 그런 교만이나 이런 걸 보면 필 때는 확 피지만 금세 그만 시들어져요. 그래서 술에 빠진 자의 성은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시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 멸류관을 손으로 뺏어가지고 땅에다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을 것이다. 했는데 이 말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는 크잖아요. 크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보면 금방 까먹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까 강대국들이 와서 집어삼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나라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무식하게 교만하게 떨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무찔러버리고 묵살시켜버릴 것이다. 그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교만에 대한 대처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판결하는 신이 되실 것이다. 성문에서 전쟁하는 자에게 물리치는 힘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이것은 너희가 무지에서 교만하지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를 아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뭐 까불고 있는 경주를 아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치 미국을 무시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는 모르고 잘못 까불면 수원이나 그렇게 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 같은 나라가 결국은 2차 대전에서 패망하게 된 원인도 미국을 몰랐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덤볐다가 결국 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알았더라도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했을 건데 그들은 마치 전쟁에 취한 사람들 같이 되어가지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을 자기들이 무찌를 그걸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결국 결정적으로 패망한 원인이 되게끔 됐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멸류관이 될 것이다. 판결하는 신이 될 것이고 성문에서 전쟁하는 자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무지에 대한 형벌, 교만하고 무지한 건데 무지에 대한 형벌은 독주를 먹고 옆걸음친다. 비틀걸 매마죠. 그리고 이상을 그릇해서 한다.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징조를 보면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백성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옳은 길을 가게 해야 할 텐데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보니까 이상이 있어도 그것을 그릇해서 한다. 잘못해서 한다. 안 그렇겠어요? 술을 취해놓으면 시야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작은 게 큰 게 보인다든지 크게 작은 게 보인다든지 하늘이 동전만큼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아무한테 덤빈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올바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실수할 것이다. 이 말은 판단을 이제 미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은 토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다. 자기 앞에 놓여진 데는 전부 토해낸 더러운 것만 가득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왜 밤낮 하지 마라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 그 말은 가는 곳마다 이리 가려면 여기서 맞고 저기 가려면 저기서 맞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 좀 하다 저 말 좀 하다 그런다는 뜻입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한테는 부모가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떨어진다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는 왜 밤낮 공부만 하느냐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 그리고 엄마는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는 말 그 말.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모두 하나의 저주고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기쁘게 들리면 그 축복이지만 그게 뭐 이렇게 들리면 왜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기만 하는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가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이렇게 들리면 그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너희가 들을 것이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 그 생소한 다른 방언을 듣게 안 되겠어요. 네,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면 바벨론 말을 들을 것이고 아수르에 잡혀가면 아수르 말을 들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일본에 잡혀갔는데 일어나 앉아 그러겠어요? 일본 말을 할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내가 생소한 말이란 말 그 말.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네가 이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걸로 교훈과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럼 뭐 나는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해봤자 소용있겠어요? 얻어 맞는 것도 더 있겠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백성, 율법을 받은 백성의 수치죠. 최대 수치죠. 왜냐하면 알아들을 말씀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못 알아들을 말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못 알아들을 말로 네가 이제 매를 맞으면서 네가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 말로 무슨 말로 조선말로 할 때 안 들었으니까 네가 일본말로 그래야 된다 이런 뜻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말 할 때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예,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경계와 교훈과 통치를 받을 것이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뜻으로 인용을 했어요. 다른 입술로 방언하더라는 말을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기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잡아다가 아수르 말로 하는데 못 알아들은 것도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했을 때 하는 말이 각기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알아들으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수르 군대가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릴 때 그 말 알아들었으면 동으로 가라는지 서로 가라는지 앉으라는지 서라는지 알았으면 안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방언으로 알아들었다. 다 각각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었다. 이게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예, 축복이라는 뜻. 말을 알아듣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것보다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당장에 그만 자기한테 화가 오는 거니까요. 아수르 군대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책임이 맞는 거고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자기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의미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네, 무지에 대한 그리스도, 대체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한 돌을 시온의 도, 기초를 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제. 이건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소이고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건축을 위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한 돌을 시원해야 된다. 견고한 돌을 둔다. 견고한 기초석을 내가 두겠다. 너희는 기초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죠. 시험한 돌. 이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서 다 적용이 됐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시험 받은 돌입니다.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시험받은 돌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은 그것은 오늘 우리 인류에게 합당하게 해당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보좌국에 오르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부활에 이른 분이니까 이 돌은 확고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은 그러니까 시험받은 인생이에요. 예, 십자가를 통해 시험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이죠. 예, 시험받은 돌. 시험받지 않는 돌은 언젠가 다시 시험받아야 됩니다. 시험받아야 돼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소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견고하고 견고한 기초소이다. 왜냐하면 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쳤으면 인생은 더 이상 시험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유혹받을 필요는 전혀 없고, 더 이상 부질없는 데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게 되잖아요. 그 한 자리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면, 시험을 받게 되면, 아, 인생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사람 모든 거품이 가라앉게 되고, 허황한 생각이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견고한 기초가 되죠. 그래서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품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급절하게 되잖아요. 우리 IMF 때 봤잖아요. 그 거품 경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것이 그 IMF 사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IMF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각계 은행들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거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IMF라는 걸 만들 때는 미국의 각 은행이 형식상을 출자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공동 출자를 한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놨다. 이게 IMF랍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차관 얻어가려면, 돈을 빌려가려면 다 IMF 창구를 통해서 빌려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유령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있는 날보다도 형식상의 기구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세계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을 보니까 막 자기 나라에 진출하고 급작 경제가 성장하고 위협을 가하잖아요. 원래는 일본을 치려고 했던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빚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그 IMF 사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거품이 있는 나라는 전부 다 급절했습니다. 경기 떨어지게 됐어요. 우리도 지금 기업이 다 팔아먹어가지고 하나도 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은행 하나 우리가 다시 사들이잖아요. 사들이는데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때 IMF 때 아주 똥값으로 팔아가지고 지금은 금값으로 사는 거예요. 미국 은행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여기서 은행업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펀드 회사예요. 투자를 했다가, 사업 때 투자했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나가려고 들어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은행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배를 주고 사는 겁니다. 팔아먹은 때보다 몇 배를 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급절했죠. 그러니까. 거품 경제는 급절했죠. 왜? 시험 받지 않은 돌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험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시험된 인생을 산 사람은 급절할 필요가 없는데, 왜? 거품이 다 빠졌으니까. 근데 이건 거품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한 방 쳐버리니까 그냥 팍상 무너지고 말이 않습니다. 시험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석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건축을 위한 돌로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말씀할 때 인용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할 때 이 말씀을 하게 됐고,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모퉁이 요긴한 돌이 됐다. 라고 인용됐던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 그리고 신뢰할만 하지 못한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어떤 선지자는 곧 돌아온다, 곧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의 반격을 하게 되는 거게 됩니다. 70년이 치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제사장이 없음으로써 하나님 경배가 신실하지 못하게 되고, 신뢰할 만하지 못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릇된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제사장과 신뢰할 만한 선지자가 필요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그는 참 신실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서 참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제사장입니다. 왜? 다른 제사장들은 다 자기 아닌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됐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제사장이 됐다. 자기가 제사장, 자기가 친히 제물이 돼서 제사장 되십니까? 이보다 신실한 분이 없다 이거. 그리고 신뢰할 만한 선지자 한 분을 주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내가 한 선지자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백성의 문제는 뭔가 신실한 제사장과 신뢰할 만한 선지자가 있을 때 백성의 안녕이 보장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모든 백성은 다 각자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지도자에 의해서 인도되거든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대통령 상권 분립이 아무리 있다 해도 대통령의 힘이 제일 크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어디로 끌고 가냐에 따라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결국은 나 혼자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올바로 되면 나라도 올바로 되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도 올바로 안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적인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자리를 잡아야 우리가 급절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외식에 대한 심판과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그 경배자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어요. 북왕국은 술에 취한 자다, 무지하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남왕국에 대해서는 외식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말을 인용했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했습니다. 실제가 없는 절기들을 계속 지키고 있었고 입술로만 주여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절차와 교리와 율법이 다 그대로 있다. 다 제대로 있는데 다 뭐가 없냐? 자기 자신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예를 들어 죄를 지면 양을 한 마리 드려라 하는 조문이 있으면 양 한 마리 드리면 해결되고 비둘기 한 마리 드려라 하는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대로 하면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종교가 타락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외식에 빠지면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의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형식주의에 빠지고 의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교리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것이 뭐 실제가 없는 거죠. 실제 없는 것이 종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 외식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경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 거짓만 예배해야 된다. 한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거기 정통성이 있다고 그러고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정통성이 있다고 그러고 그 정통성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제로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정통이냐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냐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교파에서 하는 것이 정통이냐 저 교파에 하는 것이 정통이냐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 아들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정통이다. 아들로 예배하는 것이 아들만이 아버지에 대한 참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들만이 그 아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하느냐 저 산에서 하느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뭔가 그것은 어떤 화려한 의식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영과 실제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외식에 대한 심판인데 열국을 통해서 괴롭게 할 것이다. 말 나왔습니다.
아리엘과 같이 된다 이런 말인데 아리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다. 이것은 하나님 제단은 항상 피가 흐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제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아리엘이라는 상징적인 말을 사용했어요. 군대로 에워쌀 것이다. 진을 치고 에워싸고 망대를 쌓아가지고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래서 네 목소리가 낮아질 것이고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빵에서 날 것이고 티끝에서 짓거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납작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강한 군대가 와서 너희를 덮을 때 너희는 아주 납작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결국 잠시 빌려다 쓴 채찍으로 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열국은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리고 꿈에 목마른 자가 마셨을지라도 깨고 나면 역시 속이 가라지 않네. 네, 그런 허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허망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그 말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줌으로써 그 깊이 잠에 빠질 거야 될 거예요. 그럼 모든 계시가 동안책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다 그만 잠자버리고 말이기 때문에 그 백성은 결국은 갈 곳을 알 수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 말이죠. 이 백성이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고 밥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생에 갈 길이 없죠. 예.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말이 많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말이 성경에 쓰여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십시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뭐 때문에 내가 지어졌는가? 나는 왜 있는가를 어디서 찾겠냐? 내가 뭐 때문에 지어졌는가를 모르는데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안책같이 돼버리면 이건 이제 깜깜해져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빛이 없이 깜깜해져. 유식하다는 자들에게 좀 읽어보라 했더니 봉해졌으니까 못 읽겠다 할 것이고 무식한 자들에게 좀 읽어보라 했더니 나는 무지해서 못 읽겠다 할 것이다. 그럼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해줄 수 없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바로 저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내가 길이 없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빛이 없어 보십시오. 내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깊이 잠들게 해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닫혀져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닫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되고 닫혀지지 않도록 내가 삶을 열어놔야 되죠. 모든 데가 다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들리도록 해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안 된다. 그냥 다 막힐지라도 그 통로만 꼭 열어놔야 됩니다. 동안책같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뭐의 기이한 일이냐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지혜자가 갑자기 지혜가 없어지겠습니까? 명철한 자가 왜 총명이 갑자기 없어지겠는가?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명철한 자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봉해져 버리면 지혜도 소용없고 명철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내 눈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빛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버리면 축복이 없어버리면 아무리 지혜로도 소용없어요. 예, 멍청해서만 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예, 미련해서만 망한 게 아니고 축복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건 잘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잘하는데 하는데 망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축복이 없으면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외식하는 자를 대체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규모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규모거리가 들으며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규모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소경이 볼 것이다. 어두운 데서 소경이 볼 것이다. 겸손한 자가 기쁨이 더할 것이다. 왜냐하면 강포자가 소멸되고 경만한 자가 그쳤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기쁨이 더할 것이다. 말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귀가 먹었다 한 자가 오히려 들을 것이고 귀가 열렸다 한 자가 오히려 못 들을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 시대에 바로 꼭 이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듣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규모거리가 듣는 셈이 되고 소경이 보는 셈이 되겠죠. 이것을 실증하기 위한 이적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규모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았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적들을 행했다는 말이 그냥 번역이 나온 게 아니고 벌써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연속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바로 구약에 예언하는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이 그런 이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무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썼다고 할 수도 있어요. 메시아라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러면 규모거리가 듣고 소경이 본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규모거리가 듣고 소경이 본다. 겸손한 자가 기쁨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벌써 유태인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저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알았을 때 이 말을 모두 인용했다 할 수도 있고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곱이 수치를 당치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아는 게 축복이잖아요. 진리를 거짓으로 알아보면 그게 바로 저주잖아요. 돈 벌 구멍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망할 구멍을 알아보면 망한다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거룩한 자로 알고 전능한 자를 전능한 자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아는 그것이 바로 복이죠. 그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가 총명해질 것이다. 그날에는 원망하던 자가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원망하는 사람을 얘기해보면 교훈을 안 받으려고 해요. 무슨 일로 하여간 자기가 잘못돼가지고 안 되면 원망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그러지. 내가 한번 돼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망하는 사람 항상 말을 하면 내가 한번 돼봐. 당신은 나같이 안 되니까 그랬다. 내 형편 돼봐라. 그러면 그런 말이 소용없겠네. 이렇게 항상 그 좋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원망하던 자가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자 임마누엘이 되면 삼위 하나님이 체현되시면 됩니다. 자 한 인격으로 화해지면 성육신이 되면 우리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날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인류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인류 전체를 우리가 구별하면 또 그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이고 둘로 갈라질 수 있죠. 근데 이방인은 뭘로 여기서 비유되냐면 술 취한 걸로 비틀거리고 옆걸음친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그 하나님이 없는 전 세계는 술 취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뭘 위해서 가는지 자기 목표가 없어졌어요. 똑똑한 사람이든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불문하고 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냐고.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네, 목표가 다 없죠. 목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의 상태이죠. 이걸 술 취한 거라고 하면서 독주에 취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걸 유대인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은 뭔가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런 것만 외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화된 종교. 이 종교마다 또 의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고 실제이신데 우리가 어떤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채 하면 그건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 저기 바닷가에 가면 이제 초하루 보름으로 아니면 이제 정월달이면 바닷가에다 전부 다 집집마다 갖다 뭘 갖다 놔둬요. 이렇게 지프를 갖다 놓고 그냥 밥이나 콩나물이나 뭐 이렇게 갖다 놓는데 그 밑에 보면 제주도 있을 거냐 파래 그냥 파래 가포에 먹지 못한 파래가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굵은 거 넓적넓적 하는데 못 먹거든요. 그걸 딱 깔고 고에 넣습니다. 꼭 그걸 놔거든요. 왜 그런 거 뭐냐면 귀신 눈속이라고 하는데 귀신 눈. 사람 생각 속에 묘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 귀신을 속인다는 생각이 있어요. 달랜다는 생각도 있고 속인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주문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드리면 그 악한 귀신이라도 달래진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주술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속인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주 묘한 생각이에요. 의식화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걸 꾸며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식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화. 이것은 마치 그 교리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이렇게 돼요. 교리를 내가 믿고 수호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수호하는 것이다. 이 교리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호교론 이렇게 말하면 교리를 수호한다는 뜻입니다. 호교론자. 그러면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켰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이죠. 외식이죠. 그리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님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외식입니다. 전부가 다. 실제 없는 모든 건 다 외식입니다.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뭐가 필요한? 실제가 필요하죠. 그 실제는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성육신. 한 인격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나 한 인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모두가 다 외식이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취함이 깨야 되는데, 술이 깨야 되는데, 그 무지함이 깨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무지함이 깨져야 돼요. 비틀거리지 않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비틀거려야 되죠. 나를 왜 지었는가가 없다면, 나를 뭐 때문에 만들었는가가 없다면 우리 비틀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 벌기. 여기서 그리스도만이 지혜고 실제다. 실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체현된 이것만이 실제고 지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모셔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고 끌어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맥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늘 이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실제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 강수가 돼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되고 그 생수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실을 맺히고 그래서 다시는 밤이 없고 사망이나 저주나
아픈 것이나 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술 취하고 외식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참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왕고하고 유다가 가시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로서 당신을 마시고 생명나무로서 당신을 먹는 축복된 사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자를 전능자로, 거룩한 자를 거룩한 자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